제시되는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일반적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내용들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의 역사들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승리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가지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돈 많고 또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이자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영웅같이 대접받고 영웅같이 인정받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참 좀 우픈 이야기인데 TV를 보는데 그 개그 콘서트인지 요즘 징치고 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별로인 사람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기 없는 사람, 두 번째가 촌스러운 남자, 세 번째가 키 작은 남자, 네 번째가 뚱뚱한 남자. 내 속으로 제 스스로 나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스펙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쌓아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갑니다. 이 사실 스펙이나 포트폴리오란 말이 영어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신조어가 되어서 사전에 등록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스펙은 조건 이런 의미거든요. 포트폴리오는 사진첩이에요. 우리 옛날에 사진첩 있잖아요. 사진 찍고 나면 아이들 키울 때 이름 딱 써가지고 그 안에 그 아이들 사진을 끼우잖아요.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포트폴리오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잘 정리하여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녀를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 되면 영어 배우러 보내고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스펙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이나 학점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스펙과 포트폴리오가 분명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런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능력이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요,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럼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부활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다시 사신 거예요. 어디에서?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고 진봉인 군사님이 사실은 뭐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큰 병원 가봐라. 뭐 심장이 멈추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물을 쓰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는요, 그 어떤 것들도 핑계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절망, 완전한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9절, 여러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힘이란 단어가 나오죠. 힘. 이 말은 헬라어로 이스쿠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큰 힘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힘으로 대변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만물과 우주와 천국과 모든 영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힘을 위력으로, 그러니까 위력이란 말은 크라토스란 말인데 원래의 힘을 활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데 그 힘을 한데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역사한다는 말이 바로 활동하는 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그 위력의 힘을 집중해서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지극히 크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역사하신대요.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나미스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예요. 다이너마이트는요 산을 날립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물체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우리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 권세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파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첫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있고요,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뭐 이런 단어를 쓰기에 조금 우리가 어색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물체를, 이 벽을 뚫고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도 못해요. 요 불과 한 4, 5m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소불위,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계 천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와 미국과 모든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일하신다. 어디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죠. 19절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십시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역사하셨는데 어떤 역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강력한 능력의 근원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대 절망, 즉 죽음이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능력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니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두지 못했잖아요. 사망의 결박을 끊었습니다. 그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기꺼이 당신이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은 죽음으로 죄인들은 살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능력이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에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복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마지막 관문이 어찌 보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흑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만 생각하면 힘이 쭉쭉 빠져요. 정말 절망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 희망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죽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에너지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죽음을 볼 때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은 참 너무 좋아요. 그 부분들은 그렇구나, 인생은 유한하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작업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똑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내 가운데서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는 마십시다. 우리 힘 빠지시지는 말자고요. 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얼마나 볼품 없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죽으시고 보잘것없음으로 죽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강도까지도 옆에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라 하는 것들은요, 다 가질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하나만큼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무십일홍 건불십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화무십일홍이 뭐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10일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벚꽃이 얼마나 좋아요. 올해도 벚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주를 지나니까 구르륵 다 떨어져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불십년,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10년 가면 다 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썩어질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다시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면 내 가운데서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 역시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에 담긴 저주와 파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치의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이렇게 되고 싶어.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떤 사랑하는 이성과 잘 되었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싶어. 뭐 취직하고 싶어. 근데 참 다소 끔찍하고 좀 유치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져버릴 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약하심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왜 그런 죽음을 경험케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묵상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이 부분들을 그 죽음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절대 절망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절대 희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알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야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들을 오늘 설교 원고에는 다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 4가지 다 하면 오늘 2시간 갑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할 때, 와, 300명으로 싸워 이겼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한마디로 우리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하라 했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냈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다시 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냈어요. 남는 자 세어보니까 300명이. 여러분, 기드온이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병사들이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 같다.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다. 32,000명하고 싸워도 10만 명의 대군과 싸울 때 우리가 안 되잖아요. 3대1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하고 싸우라니까 어떻게 그게 싸움이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잘 풀리거나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과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죽으라는 명령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중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같아요. 무조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케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홍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무려 40년 동안 온갖 풍파와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갑자기 모세가 죽을 만한 어떤 이게 약함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 눈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참, 모세도 그렇게 내가 계속 40년을 지켜봤는데 내가 시종으로 모세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았는데 그렇게 능력이 크신 우리의 리더도 그런 생고생을 했는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나 못해요. 안 돼요. 지금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라는 동행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적절하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다 지혜롭게 분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싸우고 때로는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힘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승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뭐 전쟁을 해서 승리하겠습니까? 뭐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북한을 정복한다 한들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같은 상처 입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전쟁, 그게 무슨 승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손해본 거, 내가 당하는 질병과 슬픔 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들이 우리의 영혼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 아시죠? 지위, 내 위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의 요소가 없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머리가 부활했습니다. 몸이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육체적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몸으로도 다시 살 것이고 아무것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절대 절망을 뛰어넘는 절대 희망,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작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참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가 참으면, 내가 견디면, 내가 죽으면, 내가 무릎을 꿇으면 부활의 생명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 앞에 괴로워 울부짖는 이들과 한편에 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볼 텐데요,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 영상입니다.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기 자기 언니가 죽었어요. 거기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거기 그 나치 장교가
자기 간증하는 그 시간에 참석을 한 거예요. 나 회개했다 그런 거예요. 코르텐범 여사가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했어요. 아니, 안 한다 했어요.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코르텐범 여사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죽었을 때 살리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자기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으로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bitterness and hatred. And that moment, my heart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Spirit, love. And I could say to that man,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said, I forgive you everything.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 when I shook hands with that man.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할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나의 힘이 될 때 가능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